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이 기독교 윤리와 교리,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와 교리의 아주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유물론적인 사고와 교육과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복 하면은 물질 세계에 의한 다른 복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요, 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이것은 정신 세계에서 줄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완전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신비한 비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라, 이 얘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뭐예요? 복을 받으라는 얘기고, 그 복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복, 무슨 복? 영생 복락. 무슨 복?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붙잡으라고 하는 의미로서 세 종류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세 종류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받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와 인식과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죽음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일들에 대한 전능자를 향한 욕구와 목마름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가난의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 재정의 가난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피폐해지죠. 돈이 더 없으면 사람들이 더 피폐해지고, 돈이 아주 없으면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악해져. 왜냐하면 돈은 생활수단의 가장 필수품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식하게 만들어. 무지는 뭐예요? 삶이 맹목적이요. 살아가는 것이 맹목적이요. 무지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무지한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통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군사적으로 가난하면 남의 노예로 국가가 사는 거죠. 문명이 뒤떨어지고 사회적인 제도가 뒤떨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 미개인이라고 그래. 미개 국가라고 그래요. 가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가난이 선은 아닙니다. 무지가 선은 아니에요. 무능이 선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 고통과 결핍이죠.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과 저주 중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말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여와 성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역사를 조성해가고 악의 역사를 팽창해가는 힘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뺏기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부모와 이웃과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부르심을 따라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대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꿈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그분의 계획들을 붙잡고 쫓아가고 그것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된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된대.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땀 흘리고 많이 수고해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 수고와 땀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빠진 상태에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선택과 내 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꾸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번영 자체인 줄 믿습니다.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시련, 장애물, 고통,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도 연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 넘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 시련, 환난, 고난,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성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촉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만 가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의 축복을 완벽하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래 정체성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분의 성품, 능력, 지혜,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과화,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화가 없어, 저주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또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육축과 은금을 받았다고 그랬어. 뭐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에게도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축복을 더하셨대. 거부가 되게 하셨대. 거부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졸부는 세상에 만들어낸 축복이지만 거부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는 이 놀라운 DNA, 영적인 DNA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도 큰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큰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훌륭하다고 말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축복을 많이 받아도 끝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여러분들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순종하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끝이야. 교만해지면 불신앙과 탐욕과 정욕에게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 가지 은혜와 형통한 복은 사라지고 어둠이 세상을, 어둠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노예가 돼버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과의 문제, 육체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돼 있어. 복과 저주에 돼 있어. 끝없이 뭐라고 말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야.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있는 현란함은요, 끝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습관적으로 파고드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파생되는 그런 것, 충동적인 것들을 붙잡고 끝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이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악이야.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순리와 영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순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요. 여기에 영리가 끼면은 그때부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엇박자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엇박자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엇박자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연병이 들게 하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한 지식이 아니고, 적당한 관계가 아니고,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실패자의 삶을 살아왔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다시 끌어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국일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기초와 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대체 무엇이길래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분열과 분쟁, 고소, 고발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땅을 강타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부패 뿐만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 노동계 부패, 교육계 부패, 총체적인 문화적인 부패.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백척간디에 놓여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뿌려놓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웃고 즐기는 사이에, 무관심한 사이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깊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버린 것이죠. 하루 이틀 실수와 실패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삶의 총체적인 위기와 문제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감추어진 내용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냉정히 우리의 탓이죠. 여러분들, 악을 방관하는 거나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편을 드는 거나 똑같은 죄지. 똑같은 죄지. 알면서 지은 죄나 그 죄들이 장성하고 더 장성하도록 방임하고 무관심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지.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따질 것 없이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아멘. 우리는 이제 필사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그 흑역사들이 드러나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과 인격과 삶을 다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웃집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형제여 자매들여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땅은 다 우리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 앞에 우리는 서야 돼. 이 어두운 진실 앞에 우리는 서야 돼.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역사고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대한민국이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회복이 돼서 좀 더 회복이 돼서 좋은 나라,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 엄청난 영리적인, 비합리적인, 역기능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교육, 문화를 바꾸는 데는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걸려도 정상으로 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목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땅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했어.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받은 계시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상 최대의 마지막 복, 지상 최고의 마지막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주를 지키시면서 항상 믿음에 있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무슨 뜻입니까? 물질 세계의 축복은 영적인 세계의 축복의 예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육신적으로는 잘되고 육신적으로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령으로는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심령으로 왜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 우리 정신세계의 산물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이에 대한 목마름과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매뉴얼에 대한 목마름, 그 매뉴얼에 대한 갈망, 그 매뉴얼에 대한 사모함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배고프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말르다고 하는 것이요. 극빈자라고 하는 표현.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워 넣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숨을 쉴 수조차도 없고 숨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는 그 절박함을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질서의 원리를 넘어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종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교심에 대한 목마름, 그런 영적인 갈망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2%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들. 영혼이 없는 사람들 같아. 영혼이 없는 사람들 같아. 박사면 무엇이고 의사면 무엇이고 대학원장이면 무엇이고 신학교 원장이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사명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 태도, 말씀에 대한 마음, 자세, 태도, 영원 세계에 대한 마음, 자세, 태도를 뭐요? 심령이 설명해줘. 그것을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니드, 영적인 욕구, 영적인 결핍, 영적인 아픔, 영적인 쓰라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과 갈망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과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좀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소재도 하고 청소도 했어. 종교행위를 통해서 그럭저럭 윤리도덕 규범 상식 그 규례 안에서 틀대로 살아왔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속이 비어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때,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때,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좋고 겸손한 것이 아니죠.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교만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의식, 메뚜기식,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컴플렉스로 인해서 사람 정신세계가 독하고 악해져.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부자들은 또 왜 조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래야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셔. 하나님께서는 하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불행과 문제와 사건과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어우러져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강타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접어들면은 바로 이해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정신적인 세계, 상황적인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춰서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모드로, 영적인 분위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석을 잘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우리의 정신세계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고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의 그 완전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목마름, 전능자를 찾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섭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낙타를 가루로 만들어서 낙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바늘구멍을 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문제나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파멸이고 이것이 절망이지만은 예수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셔야 돼. 잘 이해하셔야 돼. 모든 것을 승승장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와 착각과 만연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하고 생활에 불편하고 삶에 불편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들 주변이나 환경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그 목마름이 가득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의식의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분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것도 죄송하고 숨쉬는 것도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죄고 숨쉬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쥐구멍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기도 응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질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스펙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생활의 질이, 재정의 질이, 관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성공하고 있을지라도, 잘 나갈지라도, 신앙생활 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자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야지.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 은혜로 사는 거야. 오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 특징.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는 누구를 흉내낼 수 없는 열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자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종교적인 의의가 강한 사람이야. 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삶의 구조 모든 결과와 질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예수쟁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현지에서.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지무지 많죠.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랑 과부의 10,000원이랑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런 말 하기 싫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한다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장애물인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아버릴 만한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돈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도 돈 때문이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내가 성경 읽는 것도 돈 때문이고 모든 것이 성공이야. 모든 것이 성공.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특징. 방해한다고. 무엇을 방해합니까? 무엇을 방해? 나도 불완전한데 여러분들의 불완전함을 누구에게 자꾸 전이시키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경험을 자꾸 누구들에게 영향을 발휘할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상이면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는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내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적인 신앙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해하고 하나님 것처럼 공유하려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누군가에게 그것들 영향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전이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방해한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하는 것 특징이라면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그리고 또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힘이라고 폄하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모른다고, 경험이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방해하고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폄하하는 것을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세상 임금 헤롯조차도 예수님의 무죄를 확정하고 자기는 죄 없다 해서 손을 씻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셔서 너희들의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했잖아. 세상의 왕도 세상의 임금도 무지와 불신앙으로 이방 종교로 절어있는 헤로드 왕조차도 예수의 무죄를 알고서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 왕, 세상 임금보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가 더 영적으로 둔합니까? 누가 더 영적으로 둔합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안다고 말하는 그것이 기만이야. 안다고 말하는 것이 기만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예수에게는요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봉사가 문고리 잡고 따라가는 거. 어제는 과거고 미래는 오지 않는 시간들. 오늘 내가 살아내는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오늘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지식이고 무슨 경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의 목마른 자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야, 독사의 자식아. 뭐라고 말해요? 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잘못된 겁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네? 뭘 아냐? 너는 네가 소경된 자로서 다른 사람도 소경으로 만들어 가잖아.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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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냐? 남의 티끌은 산처럼 보이는데 네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보내보내. 야, 뱀 새끼들아. 야, 뱀 새끼들아. 야, 뱀 새끼 목사들아. 야, 뱀 새끼 권사 장로들아, 집사들아. 야, 뱀 새끼들아. 너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온 대로 돈을 좋아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일에 혈안이 돼서 나를 이용했던 너희들의 삶이 먼 훗날이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너희들이 한 그대로 직고하고 너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온 대로 가게 되는 거야.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네. 무엇이 선입니까? 뱀이 선입니까? 뱀을 뱀이라고 말하는 것이 선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물리면 묶이게 돼버렸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얘기해? 교회에게 얘기해. 누구에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얘기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들 안에 붙어있는 뱀들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경이 걷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알아야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안 노력하고 안 쓰고 나는 투자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나는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복을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놈의 소리들을 이렇게 해대시나. 그랬죠. 마지막으로 뭐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 너희들 그냥 행해. 뭐예요?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아비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네가 네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그대로 너는 지금 말하고 있고 살아가니까 선조들이 믿던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아. 가난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복을 말해서 완전한 복, 언제까지 복? 끝없이 완전한 복을 얘기했고 완벽한 복을 얘기했고 완전하고 완벽한 복이 어떤 복이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고 항상 anytime, everyday 항상 그 복에 넘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소경아, 뱀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진리를 선포한 거야. 야, 너 그 썩은 동아줄이야. 네가 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네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네가 예수쟁이라면 예수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의 삶의 기준이 그것이 돼야 되고 너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되고 네가 그 목표를 향해서 네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독사의 자식이고 소경이고 뱀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예수인이 됐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니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오, 그렇습니다. 이 괴로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괴로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유의하고 적당히 종교생활하면서 내가 육으로 생활로 삶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탁탁 찍어가지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수지찬빛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수지찬빛교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신부단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찍어서, 그들을 찍어서 휴거 데리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하죠, 우리는 이런저런 변론과 변명과 아리바이를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무수히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양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내가 육으로는, 건강으로는, 관계로는, 생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촉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가난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사탄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면서, 내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정신세계나 나의 육체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각성하면서, 그런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 그러니까 늘 사람의 평가에 정신을 팔아버리고 돈과 세상, 성공에 완전히 묶여있고, 자기도 되어 있지 않는데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기독교 2000년자의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건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뤄나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대적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부인하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내가 예수를 죽이면서, 매일매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쁜 영향력,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아. 저는 이런 얘기 들어도 아프지 않아요. 많이 아파봤어. 25년 전, 6년 전 사업 정리를 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다 아프다. 뱀들의 새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꾸 다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다른 시편 이런 데가 잠언서나 뒤지고 있었어. 편하잖아, 잠언서, 시편서. 뱀들의 새끼들아. 나도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소경아, 내 아픔을 걷어내면서 새살이 돋아오는 거. 새살이. 예. 제가 독사의 자식이었고 소경이었고 뱀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심령이 가난하면서 내 안에 비늘이 벗겨지고 뱀들이 빠져나가고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맛을 하는 거야. 맛을.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 신묘막측한 메커니즘이 있구나. 신묘막측한 메커니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내세의 천국은 좁은 문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내세 천국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은 거듭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견안해질 때 두 번째 천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요, 독사 같은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뱀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승리하는 교회는 항상 매일 에브리타임 애니웨이 언제든지 승리해야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다스려지면서 묶인 자와 상한 자와 멍든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묶고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게는 권세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면 오픈하는 대로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거역하고 저것도 거절하면 하늘 문이 닫힌다고 하는 원리를 말하는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마음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내용물들이 걷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분의 입기운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을 축사해줘서 구원해준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착고에 매여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밤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예수쟁이의 진짜 모습. 아멘. 이것이 예수쟁이의 진짜 모습.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갈등하고 쉽게 분열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빠지지 않는 어둠의 영향력들, 죄의 영향력들, 습관의 영향력들, 자기 의의 영향력들, 교만의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변 탓,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데 내일이면은 사형을 당할 위치인데 오늘 착고에 매여 있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한다고 하는 일이, 그것이 억지가 되고 무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의 마음 안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넘어선 하늘 아버지로부터 채워진 천국이 이미 마음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만 이 천국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미 천국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동행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때,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는 없어. 성공하고 싶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2025년도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 어렵지 않아, 까다롭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그런 신부단장을 하는 매뉴얼이 있잖아.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